예, 나쁜 일에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곳 미국에 있는 미국의 한 중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예수 믿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지나고 보니까 지독한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고, 남편은 밤낮 술 먹고 술 중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밥벌이도 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부에서 주는 구제연금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아주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여인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인근 근처에 있는 교회를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 사정을 알게 된 교인들은 야, 이 여인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저 남편이 왜 저렇게 술에만 빠져서 가정의 책임은 하지 않고 저렇게 할까 하면서 그 여인을 대단히 존경하면서도 동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법망에 걸려서 법을 어기게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드디어 이 여인은, 이 에드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에드나인데,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저거랑 같이 살아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보니까 이제는 자식들만 키우면 되니까 남편까지 수발 들 필요가 없으니까 홀가분해지고 훨씬 마음에 더 편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에드나라는 여인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이제 누가 소개해 줘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그 나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해가지고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는데, 가만히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삶이 기적같이 변한다는 그 내용이 자꾸 머리에 리마인드가 되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남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술 중독 빠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결혼 생활 수년간의 이 끔찍한 가난과 불안과 공포와 나 혼자 이 모든 삶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외로움, 이 외로운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을, 찬양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전 남편이죠, 이젠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여전히 술만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자기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에드나는 눈 질끈 감고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끔찍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하기 싫은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시는 그 곳에 발을 디디기 싫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이 에드나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감옥에 가 있던 남편, 그동안 이혼했지만 그 인간 소식을 들으니까 여전히 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에드나는 그 남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에드나라는 여인이 술 마시는 남편보다도 더 나쁜 죄를 자기가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남편의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저거는 원래 나쁜 인간이고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 낫다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 여인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자기 연민과 실망의 모습에 빠져 하루하루를 비통하게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오 주님, 남편보다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당신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는데 저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 그 인간을 저에게 보내주어서 저 자신의 추악한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당하고 있는 그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이 에드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현실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성령님께서 그 여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늘나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혼의 자유함이, 그 여인이 자유함을 누리고
자기 연민이나 좌절이나 열등감에서 헤어져 나오고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전 남편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15년간이나 남편을 얽어매고 있던 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곧이어서 이 에드나라는 여인은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남편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중한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무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의 생활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 마귀가 내 영혼의 어느 구석 한 구석이라도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가지고 옆 나라인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거기서 간신히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자기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젤젤 흘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아기스 왕이 그것을 보고 저 미친놈을 왜 내게 데리고 왔냐 해가지고 목숨을 간신히 연명하고 부지하면서 그리고 그 난 직후에 오늘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1절만 먼저 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절 가지 마세요. 2절 가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겠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틀끝만치도 없어요. 그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 속에서 그냥 입으로라도 하겠다.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눈에서는 눈물이 나더라도 하겠다. 비참한 인생길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내 영혼은 좌절하고 쭉 늘어져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송축하겠다. 그렇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이후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요 내 영혼이 저 천상의 높은 곳으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내 마음에 여러 마음의 상처들의 검은 구름을 뚫고 지나가게 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의 비바람도 뚫고 지나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태양만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영혼이 뜨거워지며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절에는 입술로만이라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인데 2절에 가니까 여호와로 자랑하겠다. 감정이 데워졌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마음,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의 샘줄기가 마침내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을 따라오는 600명의 다른 그 다윗의 식솔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내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네들도 힘이 빠지고 죽을 지경인데 같이 용기를 내어서 다윗의 그 찬송 기도에 같이 조인해서 같이 끼어서 하나님께 다시 같이 손을 들고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모든 두려움의 구름을 뚫고 왔으니까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되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의 극치를 가지고 계시며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더 높아질래야 높아질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으실 정도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나쁜 상황 속에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높임을 받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망해도 나는 올라가야 되겠사오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내 생각, 내 지혜, 다른 사람들의 도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발에 내 새끼 발가락 정도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혼돈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우리 한 개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런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뭐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뭐 좋은 뭐 아이디어를 듣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고 보이는 겁니다.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하나님만 잘 되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신기하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찬송만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튜브 이렇게 들으면서 찬송만 하는 게 찬송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입장,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 속에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입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네 새끼 발가락에 끼인 때보다 더 못하게 하는 너희여,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그게 바로 옳은 일인데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사도신경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지극히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두 가지입니다. 믿습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제를 달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은 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은 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우리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시지 않으시다면 또 어떤 일은 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 고백 어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놓고 믿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 저기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요셉은 그걸 믿어 왔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황당한 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믿어왔었고 지금 그 일이 선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자기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비록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우리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함이 마땅함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은 똑같이,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내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57편 7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기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우리의 살아있는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는 감사기도, 찬양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 통용 내용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함이라. 저기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줄에 나오잖아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겠다. 찬미한다는 거예요. 찬미.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찬미라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그 방언의 내용이 찬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줄 모르고 찬미를 할 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방언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방언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게, 가장 평안하게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저는 늘 외우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그 에드나 그 여인,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남편은 아직도 감옥에 처박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감과 기쁨이 그 여인의 그 온 영혼을 전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읽은 게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거는
멀리 갈 거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일, 더러운 일, 저주스러운 일,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작품, 퍼즐에 맞추어질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가장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문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스럽고 억울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눈에서는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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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영만리 태평양을 건너게 하여 주셔서 이 자유의 땅,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주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까지 지내왔던 것들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그네 인생길 중에서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기쁨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그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